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15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로 1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79면이 됩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러 들어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객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죄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죄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8장 15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받는 자와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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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입니다. 잔인한 4월은 갔고 계절의 여왕이자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시작하는 5월의 첫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린이입니까? 어른이입니까? 예, 그렇군요. 어린이가 아니군요. 예, 틀렸다고 지금 종 쳤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도 어린아이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겠죠. 저도 유년의 시절을 정말 행복하게 지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가장 행복한 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 어린이라고 하는 나이의 때입니다. 근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제가 이제 어린이가 아니라 제 아들들이 어린이더라고요. 그런가 싶었더니 제가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아들들도 어린이가 아니야. 어린이가 가만히 보자. 그러면 하니까 아이고, 이제는 저도 아니고 제 아들들도 아니고 제 손자들이 어린이들이더라고요. 참 인생 그렇더라고요. 잠깐이고 아닌 것 같은데 벌써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인생에는 늘 어린아이들은 있는 거구나. 지금 내가 주인공일 수도 있고, 내 아들이 주인공일 수도 있고, 내 손주가 주인공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 어린이와 부모와,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가족들 간의 관계는 늘 사랑이죠.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사랑으로 얽혀진 관계예요. 그러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관계로 이어진 모습이 가족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가족이라고 할 때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라고 얘기할 때 그렇죠? 우리는 뭐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 신앙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진 가족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좀 이 서로 살아가는 관계인데 이걸 조금 좀 세밀히 보면은 좀 구분할 수가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다 사랑하는 관계인데 사랑으로 엮어진 관계인데 어떤 이는 사랑을 받는 자의 모습이 큰 사람이 큰 부분인가 하면 어떤 이는 사랑을 하는 모습이 큰 부분에 속한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 그리고 사랑하는 자 이 두 부류로 구태여 나눈다라고 한다면 어느 부분에 속하고 계십니까? 사랑받는 자? 아니면 사랑하는 자? 어느 부분에 속하고 있을까? 또 어느 부분에 더 속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자와 사랑하는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말 그 자체를 의미를 그냥 생각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다른 것 아니죠. 수동적인 상태와 능동적인 상태예요.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 수동적인 모습이고 사랑하는 자 능동적인 모습.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공동의 모습을 공통분모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족관계를 얘기할 때는 이것을 우리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라고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서로의 사랑은 동일하죠. 그렇죠? 동일한 사랑이에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여기에는 똑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통적인 모습에 평균적인 레벨로 봤을 때 어느 한 부분은 사랑을 받는 자의 부분으로 서 있고 어떤 한 부분은 사랑을 하는 자의 부분에 더 가까이 서 있는 서로 나뉘어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답을 안 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계신 분입니까? 사랑받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 자, 어느 부분에 속한 거예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다 맞아요. 사랑받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사랑받는 자와 사랑하는 자의 차이를 좀 찾아가면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랑받는 자와 사랑하는 자 한번 따라서 할까요? 동기는 같습니다. 예, 여러분 15절 상반절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뭐했다? 따르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하나는 누구?
시몬 베드로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냥 베드로라고 얘기도 하지 아니하고 시몬 베드로. 그러니까 다른 베드로를 생각지도 못하게 그냥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 딱 정하는. 죄송해요. 근데 아이고. 근데 이 또라고 하면서 다른 제자 하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계속 봐와서 이 또 다른 제자 하나라고 하는 말에 익숙하죠. 누굴까요?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의 박사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직접 쓴 저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를 드러낼 때마다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당연히 다른 제자라고 할 때에 요한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는 학자에 따라 많은 다른 견해를 갖기도 해요. 요한이 아니라 다른 제자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자신의 이름을 표현할 때의 모습을 보면은 요한 그 사람이 요한 자기가 맞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의문점을 좀 제기하려고 하는 부류는 뭐냐면 요한이 누구를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다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구태여 사도 요한이 아닌 다른 인물, 아리마대 요셉이나 아니면 그 누군가 제3자 다른 제자 중에 하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인 모습을 보면 이 요한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가 요한이라고 가정해서 오늘 말씀을 좀 쭉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봐요. 어떤 인물입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수제자죠. 예수님이 가장 믿고 신뢰했던 제자가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다른 모든 제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예수님의 사랑을, 똑같은 사랑을 받는 제자들이겠지만 우리가 구태여 좀 나누라고 한다면 그래도 베드로가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제자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이 요한은 여러분 어떤 제자인가요?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근거를 댈 수 있지만 결정적인 근거 하나만 여러분에게 제시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을 봐도 알 수 있는 거고, 결정적인 근거 하나만 보더라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주님의 자리를 지킨 사람이에요. 마지막까지.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운명하시는 모습을 직접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구태여 나누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자, 사랑받는 자의 위치에 있고, 요한은 사랑하는 자의 위치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동기는 같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 이 두 사람이 동기는 같아요. 무엇이냐면 봐요. 예수를 뭐요?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랐다. 사랑받는 자가 됐던 사랑하는 자가 됐던 누구를 따랐다?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되었던,
사랑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던 똑같은 동기가 있는데 그것은 둘 다 뭐예요? 공통적인 모습은 뭐예요?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도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똑같아요. 우리가 왜 여기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뭐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요. 예수를 우리는 누구나 다 따르는 자예요. 똑같은 동기로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이 사랑받는 자와 사랑하는 자의 차이점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합니다. 정도가 다릅니다. 15절 하반절부터요 16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제자는부터 시작.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네. 자,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똑같이 주님을 따라갔어요. 잡힌 그 현장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따라가는 정도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는 일단 여러분 위치적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가. 사랑하는 자는 어디까지 따라갔습니까?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까지 간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곳까지 간 거예요. 근데 사랑받는 자의 모습은 어디까지 갑니까? 예, 문 밖에 섰어야 했어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있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도 동일하게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렇죠? 단지 그 정도로 조금 구태여 나누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좀 더 컸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그 정도의 차이는 어디에서 판가름이 되어지느냐? 사랑받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수동적인 내가 사랑받는 자라고 깨닫고 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위대한 신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려면은 더 능동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의 신앙의 삶을 그냥 나는 주의 사랑을 받는 자야 라는 모습에 안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뭐예요? 적극적으로 나도 주를 사랑하는 자의 반열 가운데 더 올라가려고, 더 다다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지 우리는 주님을 좀 더 가까이 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열정이 다릅니다. 16절 하반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서로 있는 위치가 달랐죠. 요한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집 안에 있고, 대제사장의 집 안에 들어가 있고, 베드로는 어디에요? 문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문에 서 있는 이유는 그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간단한 겁니다. 여차하면 튀어야 되니까. 여차하면 튀어야 되니까. 네. 자, 여러분 봐요. 누가 과연 예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누가 과연 예수께 가까이 가는가? 사랑받는 자보다 사랑하는 자가 예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나타내요. 여러분 봐요. 누가 전도합니까, 여러분? 누가 전도합니까? 죄송해요. 먼저 그렇게 막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니까 기분 나빴죠? 다시. 자, 누가 전도해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 누가 전도해야 하는 겁니까? 예수 믿고 따르는 자들이 전도하는 거죠. 그 도를 아는 사람들이 그 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누가 전도합니까, 여러분? 누가 전도해요? 예수를 안다고, 그 도를 안다고 여러분 전도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은요, 그 열정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16절 하반절 말씀 봐요. 요한은 봐요.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죠. 뭐라고? 베드로가 저 문 밖에 서 있으니까 베드로를 불러서 데리고 들어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더 적극적이고 누가 더 예수께 이끄는 자가 되느냐? 여러분, 열정이 달라야 돼요. 주를 사랑하는 열정도 달라야 하고요, 사모하는 마음도 달라야 하고요, 차이가 있어야 돼요. 미묘한 차이로 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결과가, 다른 결과를 나타내요.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렇듯 신앙이 뒤처진 자를 이끌고 함께 가야 할 운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뒤처졌으면 그 사람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끌어올려야 하는 거죠. 근데 그를 누가 끌어올리느냐라고 할 때에 앞서가는 사람이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라도 눈에 보이니까 끌고 가요. 하지만 문제는 밖에 있는 사람의 문제죠. 밖에 있는 사람. 이 공동체 안에 아직 들어와 있지 않은 그 사람들을 누가 끌어서 여기에 앉힐 것이냐라고 할 때 누굽니까? 열정이 특별한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의 신앙만을 유지하고 가는 사람들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나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뒤처져 있는 그 누군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열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열정이 얼마나 사랑하는 그 마음이 큰가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표방이 다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봐요. 표방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21세기에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기독교인들이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고 다니는 사람 여러분 보셨어요? 되도록이면 뭐 해야 돼? 말하지 말아야 돼. 안 해. 말 안 해야 돼. 왜 그래요? 말하면은 욕먹어요. 뿐만 아니라 나를 아주 이상한 종류의 사람으로 취급해버려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두려운 세상 돼버렸어요. 또한 내가 그렇게 드러내고 살 만큼 먼저는 용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를 한번 봐요. 오늘 17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 베드로에게 말하는 모습을 여러분 유심히 봐야 돼. 유심히. 뭐라고 말하나 그걸 잘 봐야 돼.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그렇죠. 너도야 너도. 이걸 봐야 돼.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너도라고 얘기하는 거. 너도.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봐요. 만약에 이 여종이 요한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인 것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몰랐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너도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너는이지 너는. 너는이지 너는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말을 했어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라고 얘기해. 너도. 이 얘기는 뭐야? 이미 예수가 끌려온 그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 예수의 제자 한 명이 확실히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 이 여종까지도 알고 있을 정도로 자신의 신앙을 표방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딱 상황을 보니까, 딱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요한이 불러서 그 여종에 시켜서 저 밖에 저 문에 서 있는 저 베드로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해서 딱 봐서 보니까 왜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 딱 상황을 보니까 뭐야? 요것도 제자야. 제자인 것 같아.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라고 묻는 거였던 거죠. 그런데 이 질문 앞에 베드로의 대답은 뭡니까, 여러분? 나는 아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얘기합니다. 너 크리스찬이냐? 빨리 물어봐요. 너 크리스찬이냐? 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 나 아니야. 아, 나 아니야. 야, 오해하지 마. 나 아니야.
뭐라고요? 다시 물어봐요. 그럼 야, 너도 크리스찬이냐? 뭐라고 대답할래요? 너도 크리스찬이냐? 얘는 나를 어떻게 보고 무슨 말 하는 거야? 이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표방이 달라요.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는 자와 사랑하는 자의 차이가 다 사랑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만 내가 어느 쪽에 더 실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표방은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왜 내가 제자인 것을 숨겨야만 합니까? 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랑받는 자와 사랑하는 자의 차이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중심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심이 달라요.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가 추운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 18절 말씀이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사랑하는 자는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중심이고 그를 위하여 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야.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사는 거야. 근데 여러분 봐요. 똑같은 사랑의 공통의 모습이 있지만 사랑받는 사람은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아요. 그리고 결국은 자신을 위하여 삽니다. 중심이 전혀 달라요. 그 모습을 여러분 이 18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 자, 봐요 여러분. 18절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가 춥다 덥다? 춥다. 밤이니까 당연히 춥죠. 한밤이니까 당연히 춥죠. 우리 계절하고 여러분 달라요. 더운 나라일수록 뭐예요? 일교차가 심해요. 그래서 낮에는 엄청 더운데 반면 뭐예요? 밤에는 엄청 추워요. 그러니까 낮에는 덥다 해서 여러분 밤에 따뜻할 것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엄청 춥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피워서 종과 하속들이 그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요.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봐요. 베드로도 뭐예요?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아, 베드로도 추웠나 보다. 그렇죠? 추우니까 불 쬐고 있나 보다 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줄로 믿어. 물론 추웠겠죠. 더 떨리겠죠. 그 추위가 더 느껴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에게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는 추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추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추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추워서가 아니야. 그 추위보다 더 가슴에 밀려오는, 추위보다도 무서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디에 있어야만 했습니까? 불을 쬐고 있는 종과 하속들 사이에 있어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로서가 아니라 그 무리 중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있는 것이 그에겐 안전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요한과 같이 예수님 앞에 대놓고 있는 것, 그 요한보다, 그 자리보다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하속들과 종들 그 사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신이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자리였기에 그는 그 종과 하속들 사이에서 불을 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요한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를 사랑하는 마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들의 모습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 같아요. 무엇이 같을까요? 주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은 다 같습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는 모습이나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모습이나 예수님의 사랑은 다 같습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만 같을까요? 아닙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저 세상, 교회 밖에 있는 저 세상에 있는 그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는 주님의 그 사랑도 같습니다. 누구나 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신앙에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할 때에 주께로부터 받는 사랑은 똑같은데 그 받은 사랑만큼 뜨겁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도 뜨겁게 주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 구태여 나누어서 내가 있는 곳을 한 곳을 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열심히 사랑하는 자의 반열 가운데 서 있길 바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받아라, 사랑받아라가 아니라 뭐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에 아주 탁월한 격으로 이끌어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사랑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받는 만큼 그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야죠.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사랑의 관계지만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사는 자의 모습이고 자식은 자신과 자기 자식을 위하여 사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고귀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가장 고귀한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귀한 사랑을 갖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사랑받는 자의 위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아주 죽도록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